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1월 12일 새벽빛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에서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911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귀한 헌금이 있습니다. 이강철, 박학수, 문익렬 그리고 익명으로 귀한 헌금을 주셨습니다. 잠언 1장에서 7절,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잠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그리고 사랑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과 오늘부터 저는 이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잠언은 솔로몬을 비롯한 지혜자들이 지혜 추구를 권면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일상생활 가운데서 지켜야 할 실제적인 교훈이 담긴 선집, 즉 모음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솔로몬과 아굴 그리고 르무엘의 어머니 등이 등장하면서요. 수신자는 젊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든 성도이며 쓰인 시기는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이후부터 히스기야 왕이 재위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집필되고 이렇게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언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자면 잠언은 1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10장에서 29장까지 30장부터 31장까지 총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성도님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1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 담긴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들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혜와 권면이 필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작성된 잠언의 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하신 성도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솔로몬이 20살 때, 아주 어린 나이죠. 20살 때 왕으로 등극했다고 하는데요. 20살이면 지금의 저보다 10살 이상이 더 적은 나이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뻘 되는 아니면은 손자뻘 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게 많았겠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많았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유혹도 많았겠어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내가 어떠한 것을 조심해야 되고 어떠한 것을 멀리해야 하는지 아마 잘 느꼈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바로 악한 자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악한 자. 그러면 이 악한 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악했길래 어떠한 악행을 보였길래 솔로몬은 그렇게까지 이 악한 자들을 멀리하라고 했을까요? 악한 자들의 행동이 오늘 읽었던 1장 1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솔로몬은 악한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이 악한 자들은 11절에서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죽이는 일을 스스럼없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에게서 빼앗은 보화를 자신의 집을 채우는 악함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한 제비를 뽑는데요. 여기서 제비를 뽑는 것은 빼앗은 물건을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대를 둔다고 했었는데, 전대를 둔다는 것은 빼앗은 물건을 공용의 재산으로 하자는 제안이라고 합니다. 이는 부정하게 빼앗은 그 재물을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 재물을 통해서 또다시 악한 행동을 일삼자라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쌓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쌓은 재물을 또다시 악한 모습으로, 악한 행동으로 계속해서 사용될 게 뻔해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죄는 계속해서 죄를 재생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솔로몬은 이러한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고 권면하는데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이 악한 자들과 함께 길을 걷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악한 자들의 끝은 곧 죽음, 멸망이기 때문이죠.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악한 자의 길은 이처럼 젊은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죽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이 악한 자들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는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과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자의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가난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20절에 지혜가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시는 거죠. 시끄러운 길목, 시끄러운 길목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을 의미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지혜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리 지르시는 거죠. 제발 너희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악한 자들과 함께 지내면 안 된다. 제발 그 악한 길에서 나와서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문 어귀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을 다시 찾고 지혜자를 다시 부르지만 24절에 보시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듣기 싫어하였고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세상의 성공이나 그들이 도모하는 악한 행동에 성취되어 자신들이 파멸할 운명에 놓여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상황이 뻔히 보이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음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혜자들이 너 제발 악한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소리쳤지만 결국에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던 거죠. 너무나도 교만했던 겁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해서 교만함으로 나아갔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거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이루어낸 거야. 내 능력으로 이루어낸 거야. 하나님보다 내가 능력이 출중했기에 내가 열심히 준비했기에 이러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기억하는 교만한 자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교만한 자들에게, 이렇게 교만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솔로몬은 한 가지 지식의 근본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근본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는 인격적인 존경과 기쁨을 담아 이를 표현하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이 존경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이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젊은이들이 악한 길에서 벗어나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주문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올바른 태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막 왕에 등극했을 때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솔로몬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다윗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아이. 솔로몬이 막 왕에 등극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과연 어떻게 재판할까? 내가 과연 어떻게 이들을 판단할 수 있을까?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제가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인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더욱더 많이 달라고 넘치길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오히려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죠.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는 작은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는 솔로몬의 이 겸손함을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님, 성도님의 2024년도는 어떠한 24년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작은 아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아이가 되셔서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시기를 소망하는데요. 그 사역의 결과는 모두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연초라서 정말 다양한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죠.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담당하시고 그 사역을 맡고 그리고 섬기시게 될 텐데 그 사역을 섬기셨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마쳤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 덕분입니다라고 겸손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작은 아이,
우리 귀하신 거룩한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아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아이가 되셔서 겸손하게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겸손함으로 주님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 거룩하신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교만했던 저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품어놨던 쥐고 있었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겸손하여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한 태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나의 삶은 어땠습니까?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교만함으로 나아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났을 때 다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다 라며 교만함을 하나님께 품으며 나아가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는 겸손해지길 소망합니다. 작은 아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음으로 나아가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아무것도 다 이루어진 것이 없다며 작은 아이라 고백하며 겸손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무릎 꿇는 작은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겸손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겸손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 모습 가운데 교만의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나아가는 겸손한 자, 작은 자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작은 자가 되어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2024년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양한 사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고백하며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무릎 꿇고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겸손한 자, 작은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로 세워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성